마라나타. 자,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고집 버리면 죽는다. 고집 피우지 마시옵소서. 여기 바로가 고집 피우다 죽잖아요. 그지? 이 고집 피우는 사람들의 특성 보면은 권세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자기가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적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고집 되게 바로왕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너무 자기가 인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린 사람들. 그러니까 시련이 없던 사람들,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인기, 자랑, 사람한테 많은 그런 갈채를 받은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한마디로.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같은 고비를 넘기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정말 막 진짜 막 스물 담을 답답,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그래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고집이 세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고집을 한번 살펴보셔서 고집 피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로가 지금 고집 때문에 망하는데, 이게 왕이 고집을 피우니까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신하들 다 죽여. 그죠? 목회자도 참 되게 중요한, 왕이 고집을 피우니까 신하가 다 죽어. 가장이 고집을 피우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 있는 사람이, 위에 우두머리가 고집을 피우면 그 밑에 사람까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집 피우지 맙시다. 오늘 말씀 그렇고, 자, 이제 바로 군대 출격이에요. 지난주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금요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금요 이 출애굽기가 아닌데, 빨리 지금 애굽을 탈환하려고. 오늘 지금 이제 그래야지, 지금 이게 너무 길어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제 홍해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홍해 앞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지난주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신 규례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첫째 무슨 규례? 유월절 규례. 유월절 알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주님께서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가는 거야. 담을 넘다. 그래서 그곳은 들어가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고, 피를 바르지 않은 데 가서 장자를 쳐 죽이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었어요? 무교절 규례.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 먹지 마라. 유교병은 아예 잊기도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순수한 떡. 그러니까 오직 순수하신 예수님만. 그러니까는 고통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고통의 진 떡이에요. 그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순수의 떡을 먹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였었어요? 초태생의 규례. 그러니까 첫 1년 된 첫 것, 흠없는 것,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첫 것은 내 것이다.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영원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세 규례가 의미가 뭐냐? 이게 유월절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하나님의 첫째 의미고, 그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국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자리가, 장소가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노예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네, 그런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 신들을 다 하나님의 신만이 최고의 신이다 해가지고 다 이방 신들 초토화시켰어요. 이거를 많은 사람 앞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라. 이 나는 여호와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583번이 나오고, 거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있지만은 신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5012번이 나와. 거기다 예수님, 주, 뭐 그리스도, 뭐 이거 성령 하나님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뭐 성령 하나님, 뭐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말씀이 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래서 성경,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청중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라 이거야. 듣는 것만 아니라 지켜 행하라 이거야.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이게 계시록 말씀이잖아. 읽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는 거야. 이제 그런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 새 규례를 주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출애굽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구약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잖아. 죄에서 세상에서 너를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가 사실 우리 규례란 말이지. 규례의 어떤 이름만 바뀐 거지.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규례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는 출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이걸 기념하라. 우리를 죄에서 또 우리를 세상에서 육의 삶에서 썩어질 것에서 사망에서 이게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신이라는 거지. 너희들이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지. 구원받을 천하의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야. 이 자체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교훈이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걸 그냥 성경으로만 읽으면 안 돼. 이걸 이유가 우리의 삶과 같이 이게 우리한테 이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 하나님,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요. 천하에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13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등장하는데 이건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지금 여러분이 뭐 성경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어요. 그러나 아주 그냥 진짜 소가 그냥 되새김질 하듯이 그냥 잘근잘근 씹어서 지금 먹는 중이에요. 우리 그죠? 이게 소화가 돼야 돼.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 계속 우리가 이해를 해서 아주 그냥 발효를 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아주 우리 몸에 아주 흡수가 되게 만들어야 돼. 사람은요, 3번 들으면은요, 듣는 게 아니래요. 300번 들으면 좀 기억한대요. 3000번을 들어야 자기 거 된다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뭐. 이건 원래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만큼 들어야 되는데 우리 뭐 그렇게 많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님 임마누엘 여기서부터 동행이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항상 동행해서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동행이에요. 우리도 임마누엘 동행. 우리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는 성령 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 되어서 너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내게 속하였구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임마누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는 뜻이, 구체적인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널 상하지 않고 밤에 달도 해치 아니하며 물 가운데 걸을 때에도 물살이 널 침몰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널 사르지 아니하고, 한 어딜 가든지 우편의 그늘에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그런 얘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 마지막 때 이거요. 우리에게 말씀은요, 이게 항상 돌고 돌잖아요. 말씀이 이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중에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자 보세요. 이제 하늘과 이제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연기 기둥. 이게 이제 구름 기둥인 거죠. 하나님 마지막 때, 그다음에 그 사도행전 2장 19절에도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르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기둥과 기둥이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심이죠. 뒤에 이제 또 그 기둥에 대한 나와요.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이, 또 들은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고 그게 바로 맡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신앙 생활이야. 그게 믿음이야. 다른 거 없어.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 근데 가끔 한 번쯤 난리 칠 수 있어. 그런데 빨리 일어나야 돼. 넘어지면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입으로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예. 일단은 우리가 일어나고 뭐 쓰러지고 앉고 일어서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그냥 날 이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 그냥 이미 설교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구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제 돌쳐서, 이게 2절로는요, 이게 어딘지 어느 학자도 모르대요.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어느 학자도 이 자리가 어디 있는지, 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는데 이게 홍해 앞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느 자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근데 돌쳐서라는 말은 그냥 어떤 자연스러운 회유가 아니라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잖아. 지금 여기 애굽에서 지금 블레셋 땅을, 해안가를, 여기 지중해가 있고 해안가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면 일주일이면 간대요. 뭐 여러 사람이 많이 가니까 열하루길이라고 성경은 나왔어요. 근데 장경으로는 사실 44일만도 간대요. 근데 그런 길인데 지금 블레셋 딱 진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얘네들이 가다가 너무 생각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 노예들의 뭐냐면 살려는 근성, 이게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막 그냥 갔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면은 전쟁에 임하게 되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봐 무서워서 주님이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길도 없는 홍해로 앞에다 데려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이게 참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야, 그들이 그 땅에서 이제 아득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그 개역 그 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아주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아주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 광야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지.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여기 한계를 넘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한계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자기가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인간의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시니까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누가 봐도 길이 거기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리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홍해 앞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제 바로나 그 신하들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 도간에 든 쥐새끼들이야. 이거 너네 이제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후회하는 거죠. 후회. 4절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누구 생각, 바로 생각이야.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장막을 쳤다,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라암셋이라는 자기들 노예에 있던 현장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거기서부터 숫곳까지가 하루길. 숫곳에서 지금 이제 여기 13장에 보면은 어디다가 20절에 보니까 에담에다 장막을 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숫곳에서 에담까지가 하루길이야. 그러면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전체로 따지면은 그 에담이 그 홍해 이제 가까이 근처 같아요. 장막을 거기다 쳤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땐 이틀이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유동하다 보니까 이게 뭐 3일 이상, 일일길인지 이틀길인지 3일길인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역자들, 아이들, 물론 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노새를 타고 가든지 무슨 말을 타고 말은 없었을 거고 말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냥 어쨌든 뭘 타고 갔겠죠. 근데 이 노약자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 거야. 근데 장막을 치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서 보니까 누가 따라와요? 어마어마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아득하다는 얘기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진짜 그냥 도간에 들었으니까 이제 잡으면 되는 거죠. 바로의 생각이었던 거야. 근데 사람이 참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한계의 생각을 넘어가지고 뭔가 비슷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뭐 맞든 틀리든 아무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인간들은 이제 그 한계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읽은 대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이요, 바로가 나오면 항상 뒤따라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강팍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죠? 강팍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강팍하게 나왔다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어에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돕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돕지 않으시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어두운 마음이 또 그냥 미련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저 죽는 거 모르고 지금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죽을 사람은 죽을 짓을 하고 살 사람은 살 짓을 한다. 그러니까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죽을 짓을 하느냐, 네가 지금 살 짓을 하느냐, 그게 좋은 예언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예언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지는 막 진짜 죽을 짓 하면서 예언 믿고 앞으로 너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막 그거 예언 믿고 막 그게 막 자기 거가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는 살려면 살 짓을 한다는 거야. 고집 안 피우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휼한 마음 먹고 그 다음에 항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는 모든 단어마다 참 거룩하다. 이게 예를 들면 만남이라는 거 있죠. 만남도 그냥 우리 주일날 그 토요일날 우리 대장이하고 또 영선 우리 자매님 결혼했어요. 이제 부부가 됐어. 이 만남, 또 여러분 또 우리 또 부부들의 만남, 또 우정의 만남, 뭐 여러 만남들이 있잖아. 그냥 만나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냥 만났다 헤어졌다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한 하나님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바람이었어, 막 이렇게. 그러면 그 만남은요, 하나님이 개입한 만남이라 굉장히 거룩하다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도 그냥 내가 선택해서 하나의 직업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룩한 거야. 범사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거룩하니까 모든 거룩이 들어가면 다 썩어질 것도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교회 여러분과의 저의 만남, 또 여러분의 또 각 처소에서 여러 사람들의 만남,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 거룩한 거야. 그리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거는 일이든 어떤 장소든 삶이든 사람이든 어떤 무엇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들어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아주 정말 너무너무 획기적인 얘기를 이 모세가 13장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제 그 모세한테 얘기하시잖아. 그 모세가 백성한테 또 얘기하잖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막 이러잖아요. 너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애굽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전쟁이에요? 애굽 군대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럼 누가 이겨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기는. 그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개입한 삶이라면 여러분의 만남에 여러분의 어떤 약속이 하나님이 선택이 하나님이 인한 거라면 여러분이 선택한 거라면 별 의미 없어요. 우리의 만남도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면 별 의미 없어.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우리 만남이라면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뭐냐면 지금 오늘 이게 지금 이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애국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 애국과 애국 군대와 하나님의 전쟁인 거야.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이제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 그래요. 이제 이 사람들이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갈까봐 지금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블레셋 앞에 두려워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도망갈까봐. 첫째는 의도가 그렇고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다 지금 바다에다 수장시킬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는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이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죽이는 게 영광이에요. 얘네들을 심판해서 바다에다가 보니까 막 시체가 바닷가에 막 이 애굽 군대의 시체가 질벽에 떠올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걸 두 번씩이나. 그리고요, 또 15장에 가서는 좀 우리가 조금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시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의 시가 나오잖아요.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잖아. 뭘 보고? 그 애굽의 군대의 시체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죽거든, 범죄한 자들이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쳐 죽임을 당하거든, 너는 그들에서 울지 말고 곡하지 말래. 그럼 그걸 죽인 하나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너는 냉정하라는 거죠. 우리는 냉정할 땐 좀 냉정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울 때 울어야 돼.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있다고, 인간이 맞다고 생각해서 맞다고 하면 그게 안 될 수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마음하고 같아야 돼?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리 불면 같이 춤추고 하나님 애국하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막 심판하셨는데 막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아이고 저거 어떻게,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잘못했냐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보니까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이 구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강박하니까 이 마음이 변하다는데, 와, 이 변하다는 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참 이게 진짜 우리 한국 물론 한국 이 한글로 통해서 우리가 듣는 성경도 진짜 다 안다면 거의 큰 하나님의 틀은 잡히지만은 사실 더 구체적이고 막 더 아주 세미하게 하려면 사실 이 원어를 봐야 돼. 원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에서 그 변하다는 말이 멸망하다 해서 유래된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아주 멸망을 자초해가지고 이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 변하는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데, 살림, 생명으로 가는데, 이게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면 다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고 저주로 가고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하는 마음이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고 이게 사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주님을 잘 모시고, 그냥 싸워도 그 안에서 그냥 씨름을 해도 그 안에서 씨름하고, 그냥 막 그 안에 쳐 울어도 그 안에서 막 그냥 주님 바라보고 막 울고 쳐 울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고,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힘든데 너무 힘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이 더 가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힘들면 힘들어해. 아프면 아파해. 이게 너 어떤 때는 주님이 야 너 어느 때까지 참을까 한번 내가 볼까 하고 뭔가 주님이 막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저 요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막 더 뭘 기대하세요? 얼마나 더, 그냥 너 얼마나 더, 그러니까 너 끝까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려놔 버렸어. 그래서 더 내려놓을지도 몰라. 이제 근데 이 마음이 잘못하면 이제 이 팔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이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거라고 말했잖아. 자, 보세요. 그래서 변한다는 것을 후회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찌하여,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하고,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지금 해결만 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그것들을 보냈지 막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못 다스려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그러니까 다스려라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네가 하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제가 이건 아직 원어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야.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고. 그러니까 너의 가는 길 누가 하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너를 달려나 정하시네. 너희 가는 길 네가 알아야지 왜 주님이 하나? 그러니까 너는 몰라. 너의 길을 다 주님 앞에 행사를 맡겨버려라 이러시잖아.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맡겨버려라는 것은 하나도 나한테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야. 맡겨버려. 그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바로가 그 병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오는데 보세요. 특별 병거, 아주 그냥 특수 장치라는 병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600승과 애굽의 모든 그 병거,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 그러니까 다 출동한 거예요 지금. 아주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분노가 아주 극에 차해서 마음이 아주 그냥 사망으로 변하다 보니까 아주 이게 사실 결국 누구를 죽여요?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들 그 군사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 이스라엘 죽이려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모세는 지금 누굴 바라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는. 특별 병거에다가 600승에다가 막 모든 병거 그리고 장관들이 다 출동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또 하셨어. 지금 또 강팍하게 하심으로 돕지 않았어. 끝까지 안 도와주신 거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담대히가 너무 재밌는 거 알아요?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게 막 손을 들고 막 신나서 의기양양해서 막 말하자면 자신만만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육신의 자신만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봤지? 다 때려 엎었어. 이게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의 하나의 그 맛을 보고 증거를 보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간 거예요. 담대히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담대히가 믿음과 전혀 상관없다는 게 이제 뒤에 11절, 12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담대히 나갔어. 지금 바로 군대가 추격하는 것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믿음의 어떤 담대함이 아니라 육신의 담대함을 가지고 신나서 지금 나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가 이겼어. 막 바로 진짜 봤지. 막 모세한테 와서 무릎 꿇고 용서 구하는 거 봤지. 그리고 막 장자 다 쳐 죽인 거 봤지. 막 이러면서 그냥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것이 여전히 아직 그 뿌리를 뽑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굴복시킨 그 통쾌감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바라는 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담대히 나갔다는 이 담대히가 그래요. 막 손이 높을 들고 막 그렇게 나갔다. 인간적인.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 막 병거, 말들, 마병, 군대, 막 그들이 다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롯 그 해변 그 장 막 진틴데까지 지금 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갈라져 있어. 길이 없어.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는 꿈에도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라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그런 지금 앞에 그러니까 사면초가 완전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 진퇴양 완전히 진짜 희망이 없고 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다 기도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길으니까 좀 이게 의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는 거지.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잖아. 소망이 더디면 마음이 상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수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수명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잖아. 제가요 진짜 이거 출애굽 보면서 내 삶이 그냥 똑같아. 3월 13일 날 금요일 날 사라가 죽었어. 그때 나는 진짜 기가 막힌 금요 예배 때 우리 출애굽기 하잖아. 사라 죽는 날 그냥 이상한 소리 들었잖아요. 저는. 알죠? 이거 나가는 거니까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는 못하고. 그죠?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 이게. 그래서 이제 홍해 금요일날 이제 건너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건너가. 오늘까지가 딱 100일이야. 넘어져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게. 딱 100일이야. 내일부터 괜찮을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일인데 3년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또 힘을 내죠. 근데 이제
그 막 장막을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10절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치고 막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요.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부르짖는 게 이게 참 문제야. 이게 주님 앞에 통성기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야. 지금 이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정탐꾼이요 12명 아주 각 12지파에서 제일 똘똘한 사람 12 택해요. 믿음 좋고 똘똘하고 아주 민첩하고 아주 진짜 괜찮은 사람들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지식 똑똑한 놈들 12 택해가지고 가나안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10명이 어떻게 돼요? 악평을 하는 거야. 그 땅은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네피림의 뭐 후손이요 대장부요 안악자손이요 우리는 막 메뚜기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거기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사실 거민 삼킨다는 게 이게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게 맞대요. 왜냐하면 이게 거민이라는 거민을 삼킨다는 얘기는 끝없이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땅을 그렇게 정복하고 그 땅이 진짜 그만큼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기가 막힌 땅이야. 아주 그냥 요충지야 요충지.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놓치려고 하질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악평 소리에 막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막 울고 통곡하고 막. 근데 그 소리가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통성 소리가 아니야. 원망하는 소리야. 못에 잡아 죽이자. 돌로 쳐 죽이자. 이게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어짜요? 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데리고 와 주. 여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직 좀 더 가야 되겠죠. 아주 갈 길이 멀어. 좀 연단을 좀 받아야 돼. 사실 광야길도 보세요. 광야길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험악하잖아요. 막 뱀이 나오고 막 물이 막 물이 막 그냥 독이 있어가지고 잘못 먹고 막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막 적들이 막 딱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대한 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야. 막 전쟁 치르지 광야에서. 거기다가 그냥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삶에 낙이 있어야 되는데 육체에는 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식주의란 낙, 뭔가 좋은 거를 먹고 보고 즐겁게 해야 살아가는 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낙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음식도 왜 먹는 낙이 있잖아. 여러분 만나면 40년 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봐. 어떻게 되겠어? 같은 음식 밥만 40년 줘봐. 아니 40년은 고사하고 밥만 그냥 뭐 밥을 죽을 끓이든지 뭐 누룽지를 끓여서 먹든지 아니면 그냥 떡을 쪄서 먹든지 아무튼 쌀로만 해가지고 한번 40년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도 끝이 없어. 삶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안 보여.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 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봐요. 그러니까 무교국을 고통의 떡을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이해가 가는 거야. 40년 동안 한 가지만 줄기장창 먹고 그냥 간 데만 줄기장창 어디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세 죽이려고 하잖아. 어떤 때는 이런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모세를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 없어. 아이고 진짜 아주 그냥 천하에 못 쓸 인간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더라고. 다시 얘기하잖아.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몇 년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때는요 성전이 있어요. 가르치는 경전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아직 율법도 안 받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무슨 뭐 이 사람들은 원래 스타일 자체가 우상을 가지고 우상에 절하고 뭐 신전이 있고 신전이 있고 우상이 있고 뭔가 지네들 경전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근데 물론 이제 가다가 성막을 지키나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같은 거 먹어가면서 하면 이 사람들 진짜 힘들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지만 정말 보통 하나님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승리한다는 보장이 안 돼. 자, 보세요. 여기서 12절에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보세요. 앞에는 지금 길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뭐 바다에 빠져 죽자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싸우자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한번 그냥 죽기까지 싸우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뭐냐면, 야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많았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예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산다고 하지 않았냐. 왜 데리고 와서 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지금 더 힘든 거야. 지금 믿음 있는 사람조차도 힘들고, 왔다 갔다 갈팡한 사람은 더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상하게 인간의 구조가 꼭 아주 부정한 소리가 더 끌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소리보다도. 850대 1이라고 했죠. 850명이 아세라와 그 바알신 섬기는 이 더 많아. 이게 사실 어딜 가도 믿음의 사람들이 더 적어. 이 우주의 어떤, 아니 한 나라에, 아니면 한 가정에, 아니면 한 어떤 그런 사회, 교회, 뭐 이 보면은 사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믿음이 있는 그림자만 있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좁은 길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그게 많은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소수, 그러니까 적은이라.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는 얻지 못하는 사람은 많고, 들어간 사람은 적다는 거야. 적다는 그 소수가 극소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이제 지금 내가 지금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막 어떻게 두려워 큰일 났어, 막 난리가 났어. 여러분 아세요? 한 사람이 그냥 불안해하는데 이게 그냥 200만 명이 불안해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말도 못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쉽게 그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봤잖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저 불기둥 보이잖아. 어떻게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냐고. 저 불기둥 구름기둥 보이잖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간의 생각은 철저하게 지금 막혔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막 군대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애굽 사람한테 가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죠. 이게 노예 근성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이 얼마나 뼛속까지 백혔는지 열왕기에 가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넌 전 깜짝 놀랐어요. 성전을요, 얘네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먹고 거기서 삶의 우상을 섬겨서 걔네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애굽 사람 다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애굽에 완전히 그대로 그 사이즈로 그 모습으로 짓대는 거야. 그리고 솔로몬이 한 짓이 뭐예요? 바로 딸 데려오잖아. 애굽에 바로 딸 데려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사위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주 뼛속까지. 그러니까 이게요, 인간의 모습을 버린다는 게 이게 진짜 주님 아니면 힘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뭐 주님 계시면 돼. 아니요. 진짜 제가 이번에 느끼면서 말은 진짜 똑바로 하자. 너희들 힘들면 기도해라. 아니 저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냥 힘들면 울어. 여기서 보니까 힘들수록 하는 게 딱 있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 보니까 13장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다는 게 이게 의미가 이게 있어. 이게 가만히 서다는 의미를 또 우리가 보면 또 기가 막혀. 이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라 금요일 날.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일단 13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데, 이렇게 인간은요, 정말 생각이 딱 막혀서 자기 생각밖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겠어요. 자기 생각이 답답하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워. 지금 사방이 다 의견 싸움을 생각 고통스러워. 아니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도 네 거 아니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내일도 네 거 아닌데 내일 뭐 이제 죽을 생각하니까 염려해. 그러니까 막 완전히 다 그냥 이 고통 저 고통 끌어다가 고통이란 고통은 다 갖다가 섭취가 자기가 다 몸에다가 그냥 받고 막 사망으로 막 완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진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계시면요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이 있을 때 제일 힘들다는 거. 지금 저도 고지가 지금 눈앞이에요. 지금 고지가 지금 눈앞인데 여태까지 잘 갔는데 왜 다 좋은 의사는 좋은 얘기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이게 뭔가 응답이 올라니까 지금 가만히 날짜를 따라 보니까 오늘 100일 뭔가 될라나 봐 막 이러면서.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요 절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거. 인간의 방법이 있으면 인간의 방법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절대로 정말 방법 없을 때 그 뜻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거 우리 알고 우리 다 힘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